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PPT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 만나시면 율동 하나 하셔야 되는데 아주머니 날 아시죠? 손놀이 한번 해주시고요. 오른손만 뻗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율동이거든요. 혹시 A키로 가능할까요? A키로 갈게요. 한 6, 7명 정도 좌우를 보게 되는데 인사하면서 갈게요. 아주머니 옛날 하나 둘 셋 넷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 둘씩 마주보고 춤추시는 거예요.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셋넷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원 그릴게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4번 줄게요.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 두 손 나갑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 혹시 가능하면 좀 안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어색해하세요. 네, 어색하면 옆 사람 바로 보면서 주목해요 당신의 마음에. 하나 둘 셋 넷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앞에서 하트 그릴게요.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소리입니다. 네, 이제 제 PPT 나올까요? 나오게 해주세요. 제가 항상 어디 가든 이 노래 부르고요. 여기 충분히 보이시죠? 갈게요. 제가 항상 제 소개할 때 옛날 영화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영화 중에 하나라도 극장 가서 보신 적 있으시다. 하나라도. 40대 이후실 것 같고요. 일단 잘생긴 사람 좀 지울게요. 자꾸 저 사람만 보고 계셔서 제가 어디 가든지 제 이름이 영화배우 이성재랑 똑같다고 소개는 하는데 다들 기억은 김국진이라고 하셔서 닮았나요? 제가 김국진 닮았다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개그맨 박수홍도 닮았다고. 근데 7년 전에 새로운 별명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바둑두는 이세돌. 네, 우리 옷에 매기신 것처럼 온양에 온양하늘고등학교라는 여학교가 있습니다. 여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에 2003년에 내려가서 한올교회 학교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학생들 만나고 있는 이성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저희 학교도 시골 학교지만 큰 편입니다. 지금 원래 제일 많을 때 1,400명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지금 944명이고요. 중학교 650명. 우리 이제 서울보다 크더라고요, 이제 저희 지방 학교들이. 근데 제가 20년 동안 학생들 만나서 단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믿으신 얼굴인데요. 제가 처음 만나서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왔다 갔다 해주세요. 들어주기입니다. 들어주기. 그래서 저희가 듣는다는 것에는 오해가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할 얘기 있어. 그럼 보통 엄마가 뭐 하고 계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설거지 집안일이요? 그래서 설거지 하다가 할 얘기 있으면 얘기해라 다 듣고 있다. 애들이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눈으로 듣는 게 듣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써먹는 거예요. 엄마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배웠는데 말이야. 듣는다는 거 눈으로 듣는 거래. 어디 한번 들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가 몇 마디 하시더라고 아이들이 얘기할까요? 100마디 1000마디 나오고요.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요? 안 듣고 있는 것 같다고. 두 번째 뭐가 듣는 거예요? 첫 번째 뭐를 들어요? 두 번째? 저는요 이것만 돼도요 가정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한 절반은 해결이 된다고 믿어요. 저는 좀 28살 때부터 부모교육, 부부교육을 했거든요. 저 상처 안 받을게요. 저 몇 살로 보이세요? 상처 안 받을게요. 네, 올해 50 됐고요. 동안인 건 저도 알고요. 네, 28살 때 너무 이상했던 게,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하는데 20년, 30년 차 부부들이 와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들 잘 살겠냐고. 그래서 아니 전 결혼하기 전이니까 아니 30년 살았는데 이걸 왜 몰라?
근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성도님들 여쭤볼게요. 밝은 사람이 좋으세요? 과묵한 사람이 좋으세요? 저기 지금 다 뭐라고 대답했죠? 땡. 과묵한 분이 좋은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한 분 저한테 이러셨거든요. 이게 약간 착시현상 같은 거예요. 애들은 밝아야 돼, 웃어야 돼, 막 이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도 솔직히 왜 자꾸 웃으라 그러지? 불편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저도 실은 밝은 아이가 좋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는데 한 2008년 한 5년 정도 학교에 있었어요. 근데 전교 1등, 그때 저희 한 학년에 350명이었거든요 350명 중에 전교 1등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인문계에서. 근데 제일 맨 뒤에 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와서 맨 뒤에 앉아요. 고개도 잘 안 들어요. 고개 들어도 웃어도 이렇게밖에 안 웃고요. 저는 걔가 좀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2학년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한 학년 12반이었으니까 1학년 수업만 해도 20시간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2학년 수업이 형 자꾸 찾아와요. 좀 친해진 다음에 물었죠. 누구야, 혹시 너나 싫어하는 거 아니었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아니요, 목사님 수업이 제일 좋았는데. 저 여학교거든요. 딱 이 표정, 이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제가 무슨 착각을 한 거냐면, 여러분 혹시 주변에 무뚝뚝해서 불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죠? 그럼 웃어도 기분 나쁜 거 아세요? 아빠 웃어, 우리 아빠네 웃어도 저렇게 웃어, 이러시잖아요. 오늘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요, 가족 만나셔서 인사하셔야 돼요.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딱 3일만 표정의 평균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뚝뚝했다고 생각했던 사람 웃잖아요. 오늘 좋은 일 있어서 좋은 일 있었어. 평생 살면서 못 들었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웃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아닌 거 아시죠? 너무 잘 웃고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목사님 얘기 좀 해요, 얘기 좀 해볼까? 딱 마주보고 앉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17살짜리가 담을 수 없는 얘기를 담고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쟨 밝은 아이야 라고 생각해 놓으면 걔가 이러고 있으면 뭐라 그러게요? 야, 너 오늘따라 왜 이래? 그럼 얘는 또 밝은 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 눈으로 마음을. 우리 옆에 성도님들 어떠세요? 평상시에 비 어떤지 한번 바라보실래요? 평상시에 비 어떤지. 예, 눈으로 마음을 바라봐 달라는 거, 실은 뭐 저희 지금 끝나고 나서 교사 연수까지 이어서 있어요. 부탁을 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죄송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교사기도 하고 목사기도 하다 보니까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이름이랑 얼굴 기억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그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행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저 전에 한 분이라 보신 분? 다행히 안 계시죠. 다행히 안 계시죠. 이게 저희 교단도 다르고 다행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뭐 어디 가든지, 작년에도 지난주도 실은 저기 뭐 송시집께서 계속 오고 있거든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기억이 안 나서 이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서울 쪽으로 계속 온단 말이에요. 게다가 제 아내가 여기 이화 미디어 고등학교 교목이에요.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실 수도 있을 것도 같아서 차은혜 목사라고 제 아내인데, 근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 뭐 전화를 자주, 부모님 서울 계시니까, 근데 제가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를 알아보시고 나서 인사하려고 하시다가 어차피 얼굴 기억 못하겠지 그러고 저를 알아보시고 나서 가끔 조용히 쌩까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여러분 저도 쉽게 잊혀질 얼굴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럼 저를 알아보시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면 제가 아마 이렇게 인사를 받을 거예요. 알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모르겠다는 표정이죠. 신성, 제가 아는 척하고 인사할게요. 두 번째,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소리가 어긋나는 걸 뭐가 난다 그러죠? 삑사리 보통 높은 음에서 나요, 낮은 음에서 나요? 저는요, 낮은 미에서도 삑사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연수까지 2시간 내내 제가 삑사리를 낼 건데, 제가 삑사리 냈다고 여러분이 크게 웃으시면 제가 마음속에 뭐 받을까요? 상처. 마지막으로 제 말소리가 조금 빠르죠? 이게 정말 1시간 안에 하기 힘든 얘기들을 해야 돼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지면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워워워.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저희 어릴 때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한 중학교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한 중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잘 컸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오후 예배 때요, 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전 개인적으로 열정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열정이라는 단어 영어로 뭐죠? 패션입니다. 그럼 패션은 뭘까요? 열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사전을 찾아보면 열정, 열심, 열애라고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고난. 선생님 누구시죠? 장님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세요? 꼭 맛있는 걸로 드셔야 돼요? 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라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상 기억할 때 가장 열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열정적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교회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심지어는 그 열정적인 십자가 사건을 열정적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교회 교육은, 주일학교는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회복하는을 썼어요. 왜냐면 실은 제가 학교에 있다 보면 그런 얘기 정말 너무 힘들지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도 그죠?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왜 열정이 회복해야 하는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교회 교육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열정적으로 다시, 원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회복할 수 있는가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원래 4가지인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갈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화. 이 말구름표는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구름표는 숙제거든요. 숙제입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냐면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십니다. 근데 어려운 수술 아니고요. 맹장 수술 정도요. 무섭긴 한데 유서까지는 안 쓰죠? 조금 있다가 녹색 옷을 입은 분이 왔습니다. 누굴까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수술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3일 정도만 입원하시면 되고 열흘 정도 있으면 실밥도 풀을 수 있는 단순한 수술이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첫 번째 수술입니다. 제가 오늘 메스를 처음 잡아본데 당첨. 제가 처음인 것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다해요. 상식선에서 눈으로 본 대로 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수술할 터이니 저를 믿고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 눈 감으실래요? 뛰쳐나가실래요? 뛰쳐나가야죠. 이게 어디 나온 얘기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라는 현대대화법에 거의 시작이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머릿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 단 한 분도 자녀를,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상식선으로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비교하는 게 너무 좋으셨던 분, 엄마가 옆집 아이랑 비교해 너무 행복했다, 없으시죠? 근데 비교하고 있다. 옆집에는 누구는 어릴 때 공부하란 말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셨다. 한 명도 안 드시잖아요. 근데 가끔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충청남도에서 임용고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등 임용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임용고시 합격하는 분들을 전 2014년부터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만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아직은 이제 좀 코로나 좀 남아있어 그런지 2년 동안 온라인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온라인을 했어요. 500명 줌 수업이었어요. 근데 그 임용고시 통과한 분들 중에는, 선생님 되려고 하는 분들 중에는 공부하라는 얘기가 제일 좋았다 몇 명 나옵니다. 세상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분들도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하란 말 해본 적 있다? 빨리 손 드세요. 심지어는 9등급에도 동생한테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이랑 저희가 자라던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갑시다. 청년까지 포함해서 2000년대랑 2023년이 지금, 코로나를 포함하더라도 옛날이 마음 아픈 아이들이 많았나요? 지금이 많나요? 마음 아픈 어른들이 옛날이 많았나요? 지금이 많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잘 살게 되면 여러분 이 화면 끝장이잖아요. 2019년 여기 입당하실 때 와, 여러분 이게요, 그죠? 지역마다 이런 게 정말 여러분 3년 동안요 모든 학교 이게 다 깔렸어요. 모든 교실의 아이들이 줌으로 수업을 해.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마음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뭐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20년 동안 학생들 임상에서 만나면서 경험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안전한 공동체가 사라졌어요. 선생님 여쭤볼게요. 어릴 때 소꿉친구 있었다, 손 들으세요. 소꿉친구 있었다. 소꿉친구랑 놀면서 단 한 번도 무릎 한 번 까져본 적 없다. 한 번씩 까져보셨죠?
어때? 한번 다치면 다시는 걔랑 안 놀죠? 좀 세게 밀면 돼요. 어때? 눈싸움 하는데 눈 안에 좀 얼음덩이가 있었던 것 같다. 다시는 안 놀죠? 물에 잠깐 담그면 돼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그때는 운이 좋으면 대학을 갔죠. 이 말이 정확하죠? 제가 93학번인데 전 인천에서 자랐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인천에서 목회하셔서 여학생들의 70%가 상고로 갔거든요. 공부 잘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어요. 운이 좋아야 갔어요. 남자 형제가 있으면 못 가요. 동생을 위해서 공부 1등한 애가 인천 여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아서 4년제를 갔고 인문계를 갔고 제 친구들은 은행에 갔고 지금 저보다 많이 벌어요. 지금도 만납니다. 모든 얘기는 다 할 수 있고 옛날에 밤새면서 했던 얘기, 야 옛날에 너 누구랑 사귀었었잖아, 그죠? 위험한 애들이죠. 다 만날 수 있고 지금도 부모님이 아프시면 가장 많이 걱정해 주는 게 그 친구들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 제일 우리 학교에서 없애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베프란 말입니다. 베스트 프렌즈. 아이들이 말하는 베스트 프렌즈는 뭐냐면 노할 수 없습니다. 항상 뭉쳐 다녀야 돼요. 학교에 3, 4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애가 딴 데 앉아요. 걔는 2주 안에 무조건 저 찾아옵니다. 목사님 왜 저 쟤네랑 싸워요? 응, 알아. 친했는데 한 번 빠지고 나면 얘네가 자기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신성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순간부터 밀려나기 시작했냐면 한 2010년대 한 중반부터입니다. 왜냐면 성도님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 밤 많이 새셨죠? 교회에서? 그죠? 밤새면서 놀고 막. 전 진짜 신기한 게 왜 이렇게 수련회 가서 무서운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때 그 연애도 하고, 그죠? 아시겠지만 청년 때 술도 좀 80년대 청년들은 모여서 정말 엄청난 토론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대화라는 거 어떻게 안전하게 대화할 수 있냐는 거죠. 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자격증을 줬으면 좋겠다. 무슨 자격증? 부모 되는 자격증. 최소한 부모라면 하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일단 대화니까 준비부터 좀 해봐야겠죠. 대화 준비 어떻게 할까? 우리 선생님들 계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이들 분막 공부를 해서 어떤 준비하셨어요? 준비 안 하셨나요? 아니죠. 무슨 준비하셨죠? 전 어릴 때부터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소심해서 질문했는데 대답 안 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무슨 준비하셨어요? 자신 있게. 이게 저기 있어요. 대답을 이게 유치원보다 초등학교가 대답을 덜 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대답을 덜 하고요.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대답을 덜 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대답을 덜 하고, 제일 대답 안 하는 게 교사들입니다. 왜 대답 안 할까요? 틀릴까봐요. 근데 틀린 대답 없으니까. 저거 하셨죠? 분막 공부 준비하셨다. 분막 공부 준비하셨죠? 안 하셨어요? 하셨겠죠? 그죠? 공가. 공가 준비하셨다. 그죠? 그 다음에 찬양도 준비하셨을 거예요. 요즘 또 엄청 바빠요. 그래서 영상 준비해야 되고요. 악기 준비해야 되고요. 심지어 온라인도 준비해야 되고, 그죠? 이것저것 준비해요. 근데 여기까지는 다 실은 우리가 말할 준비입니다. 그죠? 근데 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까 첫 번째 뭐가 듣는 거라 그랬죠? 눈으로, 두 번째 마음으로입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아이들의 얘기를 눈으로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의 얘기를 눈으로 들을 수 있죠?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우리 신성교회 성도님들 중에 우리 특별히 선생님들 단 한 분도 예배 시간에 느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단 한 분도 설교 시간에 분만 공부 공과 준비하시면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왜 그러는 거냐면요, 아이들이 오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유치부, 영화부 포함해서 유치부 손 들어주세요. 영화부 유치부 선생님들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아이랑 얘기가 되나요? 초등부 1학년부터 6학년 어떻게 허심탄회하게 되나요? 되는 애도 있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애도 있고 우리 중등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교회에서 자랐어요. 근데 갑자기 중학교 때 좀 바뀐 애들이 확실히 있어요. 그죠? 고등부 오기만 해줘도 감사한데,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요, 매일 오는 얼굴이 다릅니다. 어떤 애는요 막 웃고 못 따오는 애가 이러고 오기도 하고요, 이러고 오기도 하고요.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너무 복잡해요. 그죠? 복잡해요. 그래도 우리 신학교에는 성도님들이 좀 많으신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교사가 10명입니다 10명이면 찬양단 5명 서고요, 한 분 PPT 넘기셔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면 아이들랑 앉아있는 건 한두 명도 안 되는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십시오. 관찰해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건 쟤는 어떤 아이야를 없애셔야 됩니다. 쟤는 밝은 애야. 왜냐면 저는 이 코로나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기준을 좀 없애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런 거 있거든요. 2020년 때 여러분 지금쯤이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상상되세요? 막 뉴스에 일주일 개학을 안 한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 처음 있는 일이죠. 개학을 안 한 건. 그리고 나서 4월 9일 날부터, 저희는 4월 9일부터 바로 전체 줌 수업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는. 근데 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어떻게 했냐면, 애들은 이제 구글 설문이라 끝나고 나면 애들 온라인으로 글을 써줬습니다. 와, 근데요 정말 그 글이 얼마나 주옥 같은지, 저 몇 명은 따로 체크를 해놓고 매주 너무 아름다운 글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1을 가르쳤는데 고1은 6월 1일 날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래서 애들 딱 만나서 오늘 누구 어떤 표정일까? 근데요 수업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요 생각을 하는 아이죠.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아이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걔를 기억 못했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아이가 기억에 나죠? 목소리 크고 환하게 인사하는 아이, 맞죠? 이번에도 수련회를 하는데 한 애가, 저희 청년부 아이가 끝까지 기도를 해주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좀 걱정이 돼서 끝나고 물었어요. 어땠어?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또 MBTI라고 좀 많이 유행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혹시 보긴 외향형이다, 난 좀 외향적인 사람이다, 난 내향적인 사람이다. 혹시 내향형 분들 중에 난 화 안 났는데 화났냐는 말 들어본 적이 있다? 무슨 얘기? 좀 억울하죠. 또 공감형의 사람이 있고 논리형의 사람이, 난 공감형 F다. 나는 사고형이다, 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거 좋아한다. 이게 재밌는 게 아이들이 이거 갖고 많이 나누거든요. 공감형의 사람이 많으면 저희 실은 설교하기도 너무 좋아요. 거의 방청객 수준입니다. 우와 이러고요. 우리 정말 잘 울고요. 어때서?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그중에 뭐가 좋았는데 정말 좋았다고요. 그중에 뭐가 좋았는데 좋았는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막 이래요. 재밌는 건 논리형의 사람들이에요. 논리형의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팔짱을 많이 끼고 들어요. 지금도 많으세요. 몸이 좀 뒤로 젖혀집니다. 그 은혜 받아도 토론하면서 은혜 받습니다. 맞는 거지 않냐? 막 이러면서. 웃긴 건 웃는데 어떻게 웃냐면 이러고 있다가 절대 화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교사들이요 아이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보입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의 표정의 평균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눈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마음으로 듣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매일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사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사들을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저희 1월 1일 날 등반했나요? 그죠? 1월 1일 등반했죠? 혹시 출석부에 있는데 한 번도 못 본 아이가 있다. 네. 이게 더 많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석부에 없다면 지워진 겁니다. 근데 누가 지워질까요?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가 이름이 지워질까요? 제적에서. 아니 부모님이 안 다니는 분의 아이가 이름이 지워질까요? 네. 장로님 손주는 웬만하면 안 지웁니다. 아시죠? 근데 지난 3년간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은요, 교회를 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매주 교회 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 달에 2-3번 오면 대단한 일이죠. 맞죠? 코로나가 돼서 아이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다른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이름을 넣고 기도해주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근데 이게 저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는 쌤 죄송해요, 오늘 저희 가족 모임 있어서 못 가요라고 연락해준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내가 연락하면 안 받고 친구가 연락하면 받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더 편하죠? 연락해준 아이죠. 다시 여쭤볼게요. 누구에게 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연락해주는 아이? 전화 안 받는 아이? 안 받는 아이입니다.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할 때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신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에서 매주 연락을 하면,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십시오. 그래도 뭐라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하십시오. 대신 기도는 매일 해주십시오. 근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아이가 교회 안 나와도 그 아이의 마음을 기도 중에 알려주십니다. 아멘? 저희 교회 중에 한 아이가 고3까지 되게 열심히 나오던 아이인데 대학교 4학년 때까지요, 익십이라고 있습니다. 카톡 보냈는데 읽었는데 씹어요. 심지어 여러분, 웬만하면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 받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4년을. 근데 갑자기 4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너 혹시 너 내 거 차단한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요. 근데 목사님 죄송했어. 왜 그랬더니 전화 받았는데 좀 한두 주 안 가다 보면 불편한 거 아시죠? 이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어쩌다 한두 번 안 나가면 나는 게 불편해요. 차라리 부모님이 이렇게 등 떠밀어라도 가면 오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자 보내니까 안 하고, 전화도 바로 하려고 했는데 한 번 안 하다 보니까 3년을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한 건, 목사님 왜? 그랬더니 항상 목사님 어떻게 제가 힘들 때마다 문자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기도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무슨 일인 이러시면 안 되고, 기도하는데 네 생각이 났어. 언제든지 너를 위해 기도해. 기도 제목 있으면 알려줘. 그냥 끊임없이 보내주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눈으로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거죠. 좀 달리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린아이처럼 듣기. 아마 교사대학을 하면 강사의 50%는 이 본문을 삼을 거고요. 저도 삼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저희 교회는 좀 교회 처음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서요. 저희는 좀 세번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가 되면, 요즘도 가끔 그러잖아요. 마지막 날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그럼 평일날 없던 갑자기 자녀들이 옵니다. 심지어 옛날에 막 2위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안수 먼저 받으려고.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 가장 강한 분은 엄마고요. 엄마보다 더 강한 분은 아이의 손을 붙잡은 엄마라고 보거든요. 요즘 그래도 잠옷이라도 입고 하긴 한데, 그죠? 근데 갑자기 애기들 옵니다. 혹시 우리 모든 아이들이 같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같이 어른들과 함께 듣는 때가 있나요, 1년에? 있죠. 2번 있죠. 유치부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긴장되죠. 이걸 깔고 앉을 수도 없고, 목을 틀어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가끔 예배를 드릴 때 그 아이가 안 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가 안 오면 예배 분위기가 좋은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시죠? 중고등부도 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안 오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져요. 그 아이만 없으면. 막 얘가 아까네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교사 어쩔 수 없이 꾸짖을 수밖에 없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저희를 좀 당황스럽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본문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뭐죠? 성전서 이거 그죠? 예, 보면요 유추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셨구나. 근데 언어적으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부분은 세 부분밖에 없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요, 만약에 전교 1등에 너무 주일 1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암송왕의 전도왕, 우리 저희는 못 들어가게 타는 나라, 그죠? 그런 아이를 세우시고 얘기하셨다면 실은 저희 목회자는 설교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오케이, 예배 빠지지 마.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얘처럼 살면 돼. 근데 예수님 아까 걔 있죠, 그죠? 걔만 없으면 예배 분위기 좋아지는 애. 걔를 앞에 딱 세우더니 이런 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아이의 특징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학교에 불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불려온다 그러면 느낌이 뭔지 아시죠? 불려오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시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화를 내시던가 변명을 하시는데 해 대고 가십니다. 막 교무실 와서. 그리고 나가시면 죄송하지만 저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지.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화를 내거나 변명하는 엄마 아빠의 얼굴은 심지어 쓰는 단어까지 아이랑 똑같습니다. 아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어디 교회 가든지 실은 이제 오늘도 딱 가서 여긴 수련회 안 와봐도 어떨지 알겠어요. 왜냐면 다 같이 찬양하시고 다 같이 그러면요 아이들도 다 같이 찬양합니다. 가끔 수련회 가면 이런 교회가 있으면 반대로 일단은 어른 교사들이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련회까지 못 오셔야 바쁘긴 하시죠. 그리고 장로님이 한 분은 꼭 계신데 양복 입고 앉아 계십니다. 맨 뒤에 딱 수련회 때. 그리고 설장 끼고 계세요. 어쩔 수 없죠. 아이들은 찬양 끌고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우리 교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공과 공부 준비할 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교재를 보실 때 교사 교재를 가능하면 좀 나중에 보십시오. 그리고 보시면서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시고요. 일주일 동안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이들한테 야 있잖아 오늘 말씀 너무 좋아. 내가 뭐 한 달이도 좋고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대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 설교해 주시는 우리 목회자분들, 부장님들 설교에 목숨을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은혜를 끼치면 여러분 공과 공부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이 이겁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지. 애들은 저게 좋은 거구나.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목사님의 말씀 속에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속에 오늘 이야기한 이 얘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전 그 다음 부분을 읽으면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여러분 아까 으아 개예요. 근데 갑자기 개를 앞으로 데려옵니다. 얘는 아마 또 혼났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안 혼났어요. 예수님께서 꼭 안으시더니, 왜냐면 그런 애들도 앞에 서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말하고 나서 축복해. 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님한테 이건 꼭 여쭤보고 싶어요. 이 아이한테 어떤 축복해 주셨는지. 그게 뭐든 나중에 이 아이가 듣습니다. 나를 안고 축복해 주셨던 그분께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고요. 저는요, 그 따스한 예수님의 품을 전해준 우리 선생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아이들이 좀 달리 보이는 거죠. 으악 하는 애가. 봐요.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우리 시선이 바뀝니다.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이건 바로 전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뒤에 그를 껴안으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근데 좀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이걸 9장에 하셨는데 10장에 그런 일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알아듣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본문이 되게 슬픈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주에 뭐가 시작이 됐죠? 사순절이 시작이 됐고요.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순환고지라고 하죠.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왜냐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좀 추상적이지만 그들에게 십자가는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가면서 뭐 갖고 싸우냐면 누가 큰 사람이냐 가지고 싸웁니다. 저는 이게 교사분들만 안 만나고 성도님들 같이 만나면 너무 좋아요. 우리 여성교회 모일 때, 또 우리 목장 모임하고 할 때, 아니면 속회 모임 할 때, 제발 우리 어른분들 모이셔서 부탁드립니다. 학원 정보를 제발 나누지 말아 주십시오. 새벽 기도 때 은혜 받고, 모여서 학원 하나 더 보내야 되나 그러고 오시거든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제가 그 기독교 교육 공부하면서 제 마음을 움직인 하나가 있는데 유럽에 있는 한 대안학교의 학교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외에 거룩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제가 그걸 배우고 전 그때 이제 여기 강남 고터에 있는 고속터미널에 있는 남산교회 전도사였는데 가서 봤어요. 저희 중고등부가 한 1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거든요. 봤는데요. 교회가요. 학교랑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교회는 하나 더 있죠. 노래 잘하고 악기 잘 다루고 그 아이들이 앞에서 칭찬받고 있고 다른 아이들은 조용히 있고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런 거 있거든요. 아이가 좀 빨리 컸으면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그 학년마다 다 다르니까 저희 학교 교목, 그 나무 목자 말고요. 나무 목자 교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제가 2003년에 가서 2006년에 그 렌즈 갈아 낀 좋은 카메라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아서 요걸 좀 이쁘게 찍어놔야지. 그러고 이제 9월에 찍었으면 이것보다 예쁠 데는 없을 거야. 근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예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예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수순 좀 많이 빠졌는데 그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때 저희 선생님들 교사 가족 찍었거든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더 이쁜 거예요. 제가 실은 이걸 찍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저희 자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가 언제 크지? 좀 더 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은 그때그때 여기 나오는 나무들처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나이는 이제 50인데 애가 9살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기를 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늦가게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요즘에 어때요? 요즘 미운 몇 살이죠? 미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6살. 제가 어디까지 들었냐면 목사님 미운 75살 보셨어요? 막 이러면서 남편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근데요 늦게 아이를 낳고 보니까 또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이 가르치고 있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멘? 으아! 개었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도 그 시간 절대 돌아오지 않는 그 소중한 걸 맡아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근데 그렇게 소중한 아이들을 만났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선생님들 가끔 그래요. 이게 이 교사대학 하다 보면 가끔 연령대별 연구하거든요. 그런 거 하잖아요. 몇 살은 어떻다, 몇 살은 어떻다. 목사님, 모든 연령대가 소중하다는 거 오케이. 근데 그러면 연령대별로 좀 비슷했으면 좋겠죠. 근데 비슷해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합니다. 웃긴 건요, 7살인데 대학생이랑 대화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애들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 고등부 가르치는 선생님, 고등부 가끔 고3인데 이런 애 있습니다. 사탕 언제 줘요? 맞죠? 근데요, 여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 얘기 좀 지나갈게요. 여기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단풍이 너무 안 예쁘다고 9시 뉴스에 7번 나왔습니다. 왜냐면 9월까지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10월에 추워지면서 눈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직 파란 잎이 되게 많죠? 그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설악산 큰일 났다라고 9시 뉴스에 일주일을 나왔습니다. 근데 그때 눈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요즘 우리 아이들 같습니다. 옛날처럼요, 이런 거 있잖아요. 허허, 눈 굴러가는 소리 들려. 무슨 얘기예요? 밖에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거 안 됩니다. 근데 요즘은요, 학교 오면 교실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아이들끼리 토론을 합니다. 교사가 가르치지 않고 뭔가를 맡겨주면 아이들끼리 뭔가를 막 만들어갑니다. 이게 밖에서 오신 분들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도 오면 저희 1학년 사회 시간이 다 뭐냐면 1학년 사회 시간이 다 토론이 1학년 사회 시간입니다. 애들도 당황합니다. 보통 수업 시간에 안 떠들고 가만히 있으면 안 혼나잖아요. 근데 계속 롤을 바꿔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돼요. 당황스러운데 나중에 그러거든요. 그 수업이 제일 좋았다고. 아이들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초등학생만 해도요, 여러분 학생선거, 초등학생 학생선거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학생회장 선거 가면 진짜 무슨 대통령 나가는 것처럼 합니다.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그러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10월까지 펴있는 좀 미친 장미와 그죠? 그리고 좀 너무 일찍 내려버린 미친 눈과, 그리고 그 시기에 딱 맞는 저기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 목사님 요즘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라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저는 그 아이들의 학교에서의 모습을 꼭 보여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그 막 1000명 뭐 파워 캠프 주바라기 이런 거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모이는 캠프 가보면 손자 기저로 되게 웃긴 시간이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하면 1000명이, 이게 왜 웃기냐면 걔네들은 원래 노래방 가서 그렇게 안 놉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교회에 남아있냐면 교회에서는 웨이브를 넣으면 안 된다는 그걸 아는 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면 안 된다고 배운 거예요. 저는 항상 저희 가면 저거 얘기하거든요. 집회 가면, 수련회 가면 복음 설명하면서 선악과 얘기합니다.
혹시 선악과 이야기 마음에 안 드셨던 분? 다시 여쭤볼게요. 먹지 말라 할 거면 만들질 마시지란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빨리 손 드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즘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을 합니다. 전에 1월에 한 300명 정도 모인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애가 중1짜리가 질문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00명이 다 걔를 쳐다봤죠. 해봐. 해봐. 막 뭘 물었어요. 제가 대답을 해줬거든요. 웃긴 건요. 좀 이따 무슨 질문인지 보여드릴게요. 좀 웃긴 건 그 질문 300명이 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사춘기가 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데요? 왜 오른뺨 맞으면 뺨 돼야 되는데요? 사실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같이 질문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는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실은 그래서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실은 이 인사말을 좀 연습하셔야 됩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는 건데요, 좌우 보시면서 두 분한테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한테 너라고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 때문에 행복하다 두 분 이상 준비, 인사 시작. 네. 요 인사말이요, 네가 뭐 1등을 해서 아니면 네가 나한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말을 알려줬더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좋으셨나 봐요. 집에 가서 해보셨대요. 아들아 너 때문에 행복해. 아빠 웃겨. 한 여자 선생님이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하다. 엄마 왜 이래 무서워. 제가 이걸 학생들한테도 숙제로 줍니다.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하라고. 대신에 제가 아이들한테 미리 좀 그 예방약을 놓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에 상처받아 애들이. 왜냐면 그 예쁜, 저 여학교라 그랬잖아요. 17살 여학생들이 집에 가서 아빠한테 아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러면 70%의 아빠는 이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왜 뭐 필요한데. 50%의 엄마는 쌩까시고요, 20%는 응 그래 나도 요즘. 재밌는 건 30%인데요 저희 줌으로 수업, 온라인 수업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재작년에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잠깐만요. 왜 그랬더니 뒤에 엄마 있어요. 지금 숙제할게요. 그래 해봐.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엄마가 외쳤습니다. 너나 잘해 이년아. 저 나가요. 한 아이가 6일 동안 엄마한테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했답니다. 엄마가 6일 동안 생각하셨대요. 얘가 얼마나 오그라드는데 한 거예요. 7일째 오늘도 엄마가 쌩까면 내가 내일 일주일에 한번 수업하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따진다. 7일째 엄마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러죠. 딸이 여기 있는데 나도 너 때문에 행복하다.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요?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부모교육 저희는 24시간 하거든요. 부모교육 하는데 저 숙제 줍니다. 그랬더니 중2 딸 엄마가 했대. 중2 딸한테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뻥. 아니요 정말 너 때문에 행복해. 3일을 했는데요 딸이 정말 정색하고 말하더래요. 엄마 하지마. 엄마 나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 나 엄마 거짓말하는 거 싫어. 엄마 깜짝 놀랐죠. 뭐가 잘못됐죠? 그래서 어떻게 몰래 했답니다. 어떻게 몰래 했냐면 과일 갖다 주면서 맛있게 먹어라 행복하다. 불 꺼주면 잘 자라 행복하다. 그냥 한 건 아니고요, 배워가면서 노력하면서. 3주 만에 딸이 그러더래요. 딸아 너 때문에 행복해. 엄마 나도 엄마 때문에 살아. 엄마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져. 얼마 걸렸대요? 우리 아이들 3년이 걸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을 매일 해준 우리 교사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교사님들을 위해서 누가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이요.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선생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박수. 여러분 대화의 방법 준비하는 것만 알려드리고요, 전 말씀을 끝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교사들끼리만 할 거예요. 혹시 원하시면 오셔도 되나요? 예, 지하 1층에서 한답니다. 대화 방법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로요? 두 번째 마음으로요. 옆을 바라봐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다? 예.
전 이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사 이름 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새신자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별로 선생님들 하나하나 괜찮죠? 몇 학년 이렇게.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선생님들이요 평생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가장 감사한 게 교사시킨 걸 거예요. 내가 이 전하는 말을 위해서 제가 이따가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이가 나이 앞에서 아이 18 이럽니다. 걔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 사랑하는 방법 좀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광고가 괜찮네요. 그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립니다. 평가하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한 40년만 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 겁니다. 아멘? 그렇게 녹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누구처럼 보게 된다? 예수님처럼요. 여러분 절대로 학원 정보 나누지 마세요. 아이들의 몇 등인지를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발. 교회 안에서 야 누구 어느 대학 갔다는데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좋은 대학에 갈 때 박수 치는 것만큼 나 아프고 힘들어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데서만 취업에 떨어졌어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데서만 취업에 박수를 쳐야 됩니다. 맞죠? 같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인사 다시 한번 2명 이상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신성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요. 아까 그 아이가 손 들고 인사한 게 뭐였냐면 저거였어요.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목사님 왜 당신 덕분에가 아니라 때문에예요? 솔직히 궁금했다. 때문에 불편한데 솔직히 손 드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해결을 해드렸거든요. 왜냐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덕분에라 그러면 이거 제가 실제로 이거 국어진흥원에 확인한 거예요. 덕분에 때문에 타세가 있습니다. 덕분에는 긍정적일 때 하는 게 맞아요. 타세는 나쁠 때 하는 게 맞아요. 때문에는 긍부정을 다 씁니다. 우린 주로 부정에 쓰죠. 그 때문에랑 한 이거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바라보시고 네 덕분에 행복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뭐 특별히 덕 준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존재만으로 행복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인사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대화의 준비가 잘 됐으니 대화는 잘할 수 있겠죠? 그 대화법은 조금 후에 To be continued 지하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시지요? 하나님 행복하시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오전 내내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오후까지 모여 선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아이들을 만나는 방법까지 배우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매주 전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게 내 삶의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마음속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으아 소리 지르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 아이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 우리 신성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모든 아이들이 모든 청소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아까 그 아이처럼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했는데 사랑해서 소중하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곳에 와서 내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사랑받기에 태어났다고 그 소중한 경험을 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 세상이 구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선생님들의 가족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준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한 공동체 되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